만나와 메추라기는 지난주 살펴봤던 스디슨 인생의 삶의 이야기 3개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1월 14일에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1절에 보시면 2월 15일이 됐습니다.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째 식량을 가지고 떠났다가 이제 그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막막하지, 먹을 것 없지, 어떻게 음식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지, 내가 너 먹여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 메시지가 만나와 메추라기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꿩과의 철새입니다. 꿩, 날아다니는 꿩. 그래서 철새가 이동하다가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기진맥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주변에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을 못 가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일시적으로 메추라기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메추라기가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는 40년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몰라요, 정확하게. 40년간 계속됐는지, 이때만이었는지, 아니면 뭐 몇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먹을 때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만나가 무엇인지 보시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있고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식물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희고, 하여튼 하얀색이고 맛은 뭡니까?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작아요, 희어요, 흰색, 그리고 먹으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되게 커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은, 구미가 당기는 그런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겠지만 만나라고 하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만나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 바로 그 단어 자체가 만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에서 주신 음식으로 사람들이 40년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 이 16장의 이야기는 꽤 길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하늘의 양식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만나도 중요하지만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런 이야기도 또 담겨 있고, 또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주면서 7일째 안식일에는 들로 거두러 가지 말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그런 거,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주제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6장에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제 가장, 그래도 제가 볼 때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좀 두드러진 주제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먹을 만큼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특별히 만나를 주실 때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먹을 만큼만이에요.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그것을 취하게 하신 것. 먹을 만큼만. 더 갖지도 못하게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만큼 딱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 세상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힘 있는 사람은 더 가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서 소유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먹을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인데 여기에 보니까 한 오멜 1.2리터, 돛박으로 따지면 2.2리터, 돛박으로 따지면 1.2 돛박, 한 대보다 조금 더 되게 각 사람마다 그만큼만 거두간 거예요. 더 많이 갖지도 못하게 하고 덜 갖지도 않게 딱 그만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인데 한 오멜씩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세요. 그 분량만 거두도록. 그러니까 모세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질 수도 없었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 수도 없고 필요에 따라 정확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봤지만 이 땅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죄악이 번성해서 사람들의 본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의와 공도의 나라. 그러면서 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시켜요. 그게 바로 먹을 만큼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욕심을 가져도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양으로만 거두게 하신 거예요.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더 거두고 내가 얼마든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이 주셨던 말씀이 먹을 만큼만, 더 필요하지 않고 딱 그만큼만. 17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거두다 보면 한 오멜보다 조금 더 거둘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확한 한 돛박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거두다 보면 나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와서 먹을 때가 되면 다 이게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많은 사람은 깎고 없는 사람은 채워주셨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한 오멜만, 한 돛박만 먹게 해주셨으니까, 그것만 허락해 주셨으니까 와서 데워보니까 한 대가 넘네? 이 사람 부족하네? 채워져서 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됐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자,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똑같게 해주셨든 아니면 사람이 서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공평하게 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많이 가져야, 내가 많이 거두어야 이거 소용없는 것이구나. 이거 필요 없는 것이구나. 내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거 또 채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40년간, 이게 며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40년간 사람들의 본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들겨 주신 거예요. 너 더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어.
딱 그만큼만, 너 필요한 만큼이면 돼. 그만큼이면 너 먹고 살 수 있어. 너 그만큼이면 너에게 충분해.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많이 거둔 자라고 해서 남지 않고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자는 나눠주고 적은 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조금 더 일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좀 적게 일하지만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곳이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율법서를 계속 살펴보시면, 레위기나 율법을 살펴보시면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밭에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게 하신다든지, 곡식을 옮기다가 떨어뜨리면 놓아두게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부자의 삶 속에는 가난한 자의 것이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40년간 교육시키신 거예요, 40년간.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먹이신 사건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육 시간인 거예요. 40년에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내가 더 많이 거두어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도 이 한 대박 가지고도 하루를 사는 거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과거에는 내가 누구보다 앞서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평안해요. 같은, 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아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 또 거기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40년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많이 쥐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본성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 것을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40년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있죠. 그때 인간의 본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시간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가득 찼어요. 풍성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게 됐어요. 내가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에 내가 기도할 때는 그냥 따뜻한 체온만, 온기만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같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도.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내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점점 내 공간의 자리가, 영역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동안은 내 말, 내 생각, 내 욕심, 내 본성, 내 자아를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와 계시니까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일주일에 5번 부부싸움 하던 사람이 한 번, 2번 줄어들어도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같이 싸웠을 텐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또 싸움이 줄어들게 되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옛날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먹었던 그때의 영성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내 거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헷가닥해서 밭 팔아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냥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충분한 거예요. 한 오멜만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먹을 만큼만, 내 것만 남겨두고 그동안에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계속해서 모으고 모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길을 찾게 되는데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영성인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상, 우리 소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세상은 먹을 만큼만의 나라로 이 세상이 펼쳐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으로 가득 찬 채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먹을 만큼만의 삶으로 내가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 25%의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은, 그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자, 25%의 국가의 사람들이, 선진국 국가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소비되는 80%의 생산되는 곡물이나 에너지를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20% 사람들이 80%의 것을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 사람들은 20% 가지고 그걸 나누어 먹고 살려니 기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죄송한 이야기인데 1초에 5명씩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기아 대책 페이퍼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1초에 5명씩.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구는 헬스장에 가서 누구는 막 뛰면서 살을 빼고 누구는 먹지 못해서 1초에 5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전체 생산량으로 비교해 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생산하는, 만약에 곡물이다 그러면 한 해 소비되는 양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모자라서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되는 양이,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생산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생산은 적은데 쓸 곳은 많아서, 먹을 곳이 많아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엄청 더 많이 생산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느냐? 왜 굶어 죽느냐? 물건을 안 푸는 거예요. 우리가 배추값이 폭락한다고 배추 갈아엎어요. 양파 갈아엎어요. 왜? 하나로마트에 갖다 주면 가격이 다 떨어져요. 그럼 농사 다 짓는 사람들이 가격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니까 땅에 파묻어도, 트랙터로 갈아엎어도 안 내놔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다국적 기업에서 남아 돌아요. 지금도 계속 남아 돌아요. 생산을 더 많이 했어요. 쌓을 창고가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곳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프리카. 왜 안 나눠줘요? 나눠주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 손해잖아요. 그래서 안 나눠줘요. 썩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곡식을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가축의 사료로 줄지언정 가난한 곳에 그걸 절대로 베풀지 않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를 못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많이 쌓아놔야지, 앞날을 위해서 내가 많이 쟁여놔야지,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기도문에도 이동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만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다 내가 책임질 거야.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만나 이야기인 거예요. 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공중의 새도 다 먹이잖아. 저 들풀도 다 입히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 불신앙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물질을 믿고 욕심을 믿고 자기가 가진 성공을 믿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거울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그게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내가 쟁여놔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입니다. 목사님 그건 현실을 몰라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에요. 두세 사람이 하면 좀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사람, 50명, 100명, 1000명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그치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그게 현실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욕심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더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까지 남겨둔 사람들 이야기 나와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넘쳐나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만나의 이야기가.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넘쳐나면, 죄송한데 물질도 넘쳐나면, 내 그릇을 넘쳐나면, 먹을 만큼만의 그것을 넘쳐나면 물질도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돼요. 그것이 내 가정을 병들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하고 벌레가 꼬이게 하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한 여자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월세방 살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부부가 행복했대요. 김치찌개 하나 놓고 밥 먹으면서 너무 근데 사업이 잘 됐어요. 남편이 화장실이 여러 딸린 그런 집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아내는 공허한 거예요. 왜? 남편이 그 많은 돈으로 술과 쾌락, 향락을 조차 살아가는 거예요. 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넘쳐나는 그 물질이, 먹을 만큼만에 넘어서는 물질이 오히려 병들게 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넘쳐나는 성공, 내 분에 넘치는 어떤 그런 성취,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도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나를 베는 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야, 그것이 내게 좋을 것 같은데 내게 필요한 만큼 넘어서는 또 다른 분량.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먹게 하시면 내 것까지 다 누구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먹을 만큼, 내가 먹을 만큼은 내가 먹고 그 외에 남는 것은 성경의 정신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썩어요. 그걸 놔두면 그것 때문에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에 결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내가 가질 만큼만,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만 내 선을 긋고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탐닉하고 계속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스스로의 상한 선을 긋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계속해서 베풀 수 있는 것.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좀 축적해 놔야죠. 네, 그 지혜입니다. 물론 미래를 향한 준비로서의 지혜, 그거는 여러분 해야 돼요. 뭐 보험을 들든지 이런 건 필요해요. 적금을 든다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할 때 불의한 청지기인데 앞날을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참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나의 그 준비를 이 세상은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내 본성은 선을 긋고 여기까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물질에 끝이 없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이 세상 앞에, 물질 앞에 나의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래를 준비한 측면에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틈을 파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욕심을 비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서의 그 미래의 준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때는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장롱 한번 열어보십시오. 철이 지나도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사실 오늘 성경적으로 보자면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해놓고 집 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우면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비싼 집 사놓고 누구 말대로 자기 집을 창고로 만들어요. 버릴 거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옷 보고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입었다. 그것도 나눌 수 있어요. 왜? 그 다음 해도 딱 한 번 입은 거니까, 딱 한 번 입은 것은 딱 한 번 안 입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도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을 넘어서는 것들, 그것도 나눌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분들은 딸 시집 갈 때 이제 혼수로 해준다고 그 그릇 같은 거 사놓은 분들 계셔요. 근데 막 10년도 갖고 계셔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딸이 결혼할 때 되면 구식이라고 절대 안 가져가요. 이미 다 바뀌어버렸다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른 거 사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이상의 것이라면 누군가를 향해서 풀어 놓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의 그 영성, 필요한 만큼만의 영성.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만나 주시면서. 야, 더 가져야 이거 소용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걸로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로 만족하는 삶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야, 만나 가져가 그러면 우리는 한 가마니 두 가마니씩 해올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야, 필요 없어. 딱 그만큼까지야. 40년간 가르쳤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가짐이 아니라 비움, 채움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렵죠. 사실 저도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마지막이니까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 341페이지. 일부러 화면 안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탐낸다고 하는 거 이게. 근데 미혹을 받아요. 난 미래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더 하게 되거든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으면 좋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사실 이 본문 말씀 구절 하나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먹을 만큼만, 일단 명절이죠. 먹을 만큼만 드십시오. 꼭 더 드시고 뭐 드시는 분 있죠? 소화제 드시는 분 있어요. 명절에도 이 말씀 먹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딱 절제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더 가져야 오히려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두어야 그게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내게 필요한 분량을 넘어서는 더 다른 분량은 누군가를 향해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본성이 깎여지고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해체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만큼만의 영성, 필요한 만큼만의 영성, 부족한 중에서도 자족하는 영성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치게 큰 헛간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아둥바둥 노력하지만 사실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달라져야 하고 교정되어야 할 내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또 말씀 앞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셨던 것처럼 필요하면 내 인생에 2배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은 필요한 것을, 오늘은 먹을 만큼만의 영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애굽은 서로 경쟁하고 힘 있는 사람이 더 갖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없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보여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먹을 만큼만의 영성으로 나누고 베풀며 누군가에게 내게 주신 선물을 흘려보내는 이 비움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